같이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조직신학 강의를 또 계속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잘 정리하고 또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에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의 체계적 지식을 사모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또 성도들이 함께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진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경을 부분적으로 주님 강해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고 또 성경을 전체적으로 주제별로 주님 이렇게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하고 유익한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부족한 종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고 또 앞서간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주님 정리한 내용들 또 성경에 입각해서 근거해서 그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해 볼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옵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항상 지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율법 문제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율법은 도덕법과 의식법과 재판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덕법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도덕법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덕적인 규범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에서 나온 것으로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바입니다. 도덕법은 사람의 양심에도 어느 정도 기록되어 있으며 모세의 율법으로 명문화되었습니다. 그것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덕법은 십계명뿐 아니라 구약의 율법 전체에 신약 성경에도 도덕법이 많이 증거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다, 계시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구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출애굽기 20장 2절을 제1계명으로 그리고 우리의 1, 2계명을 제2계명으로 본다고 합니다. 좀 특이하죠. 또 천주교회와 루터교회는 우리의 1, 2계명을 제1계명으로 그리고 우리의 제10계명을 둘로 나누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을 제9계명으로 그리고 내 이웃의 아내 등을 탐내지 말라는 것을 제10계명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현재 우리의 구분대로 구분합니다. 자, 먼저 10계명에 대한 우리가 좀 간략한 해석을 좀 우리가 해보십시다. 10계명의 해석 원리는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99문답에 잘 진술되어 있는데 이런 요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사람에 대한 의무보다 우선된다. 그렇죠. 제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그리고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의무를 보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둘째, 같은 종류의 죄들을 대표적으로 간결히 표현하였다. 그렇죠. 십계명은 도덕법 전반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금지는 다 고려되어야 한다. 그 대유리문답에 지금 99문답의 내용 말하는 것이죠. 무엇을 하라는 명령은 무엇을 하지 말라는 금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는 명령은 무엇을 하라는 명령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또 부모를 거역하고 또 잘못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만들고,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은 어떻게 또 생명을 존중해야 될 것인가, 자기 생명이나 남의 생명이나 똑같겠죠. 그런 내용들을 좀 생각하게 되죠. 네 번째, 행위뿐 아니라 생각과 마음에도 적용된다. 우리 앞에서 죄의 본질, 죄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도 했죠. 성경적인 죄과는 생각과 마음도 죄가 된다. 율법은 영적이다. 로마서 7장 14절에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율법이 우리의 내면성의 관계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바를 말씀하고 있죠. 자, 제1계명이 무엇인가요?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1계명인데, 제1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증거하는 내용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무신론과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과 우상을 인정하는 다신론 혹은 우상숭배, 오늘날 말로 다원주의 등의 모든 생각을 정죄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마리아와 성인들과 천사들에게 기도하고 종교적 경의를 표하는 천주교회의 가르침도 정죄합니다. 신적 경의, 신적 기도는 일종의 신에게 하는 것, 인간이 어떻게 기도를 다 듣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옳지 않은 그런 생각이죠.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내용의 계명입니다. 제2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영이심으로 하나님을 물질적 존재로 형상화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것이 큰 오류고 죄악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나 마리아의 상이나 그림을 만드는 것도 비록 그것이 이 계명을 어기는 죄는 아닐지 몰라도, 그를 신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지는 몰라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곧 우상숭배적인 대상으로 발전하죠. 그걸 많이 봅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또 예배당 안에 강단 뒷벽에 십자가를 세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은 연약한 성도들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흠모하는 우상 숭배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제3계명,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라는 말은 헛되이, 함부로, 무의미하게 이런 뜻인데, 제3계명은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또 찬송과 기도 등의 종교 의식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함부로, 무의미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나 성경 구절을 농담거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젊은이들이 유념해야 합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일이 됩니다. 제4계명 봅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계명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에 대해서 명령하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한 주간 중 제7일을 안식일로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고 명령되었습니다.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 미리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으라. 출애굽기 16장 23절에는 그런 표현이 있죠. 또 그 날을 더럽히는 자나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출애굽기 31장에는 14절 15절에 두 번이나 강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할 때 안식일에 나뭇가지를 줍던 한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여쭐 때에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5장 32절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오늘날 안식일 계명이 유효한가라는 문제는 제4계명이 도덕법인가 의식법인가 하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루터나 칼빈은 제4계명을 도덕적 교훈을 가진 의식법으로 보았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제4계명의 의식적 부분은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증거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폐지되었으나 교회의 공적 집회와 휴식의 필요성은 오늘날도 유효하며 따라서 신약교회는 열심히 주일을 공적 집회의 날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4계명은 의식법이지만은 그 속에 도덕적 교훈이 있고 의식적 요소가 있으니까 의식적 요소는 폐지되나 도덕적 교훈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런 뜻이죠. 1618년 19년 화란에서 열린 유명한 교회 회의가 있죠. 도르트 대회라고 하는 개혁교회의 도르트 대회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제4계명에는 의식적 요소와 도덕적 요소가 있다. 의식적 요소는 창조 이후 제7일의 휴식과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부과된 그 날의 엄격한 준수이었다. 도덕적 요소는 어떤 특정한 날이 종교를 위해 적합하다는 사실과 그 목적을 위해 종교와 그것의 거룩한 묵상을 위해 필요한 만큼의 휴식이 요구된다는 사실에 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폐지되었으므로 주일은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엄숙하게 성별되어야 한다. 사도들의 시대 이후 그 날은 이미 원시 가톨릭 교회에 의해 지켜져 왔다. 원시 가톨릭 교회라는 표현은 교회의 우리가 초기의 그 시대를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오늘날 천주교 가톨릭 교회하고는 관계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렇게 도르트 대회는 칼빈의 그런 진술과 비슷하죠. 제4계명의 의식적 요소와 도덕적 요소가 있고 의식적 요소는 우리가 폐지되었지만은 그러나 도덕적 요소는 힘써 지켜야 엄숙히 지켜져야 한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21장 7절은 안식일에 관하여 그것은 세상의 시초부터 그리스도의 부활 때까지는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고 그리스도의 부활 때부터는 주간의 첫째 날로 바뀌었으며 성경에서 주의 날로 불리우고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서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그렇게 제4계명의 도덕적 교훈의 의미를 도덕적 의무를 그렇게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공적 집회의 날로 구별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사도시대에 이미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이 구별되기 시작했고 집회의 날이 되었습니다. 주께서는 주일에 부활하셨고 그 다음 주일에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7절에 본 말씀이죠. 성령께서는 주일에 처음으로 제자들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 중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 사건들에 대한 특별한 계시를 받은 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또 드로아의 성도들은 주일에 모여 떡을 떼며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매주일 정기적으로 헌금하라고 교훈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자, 신약 성경의 이런 증거들뿐 아니라 사도시대 직후의 교부들, 속사도라고 말하죠. 사도들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주 2세기, 3세기 이런 아주 초기, 특별히 2세기까지의 그런 속사도들, 교부들의 글을 몇 개 인용해 보면 바나바 서신의 저자는 바나바 서신이라는 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러므로
또한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제8일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 날을 지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니까 그 주일을 지킨다. 그것이 벌써 속사도에서 그렇게 말하고, 아까 신약 성경에도 주일을 지키는 것이 나와 있지만은 속사도에 그렇고, 또 ig나시우스도 아직 일일은 속사도인데, ig나시우스는 마그네시아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에 보면은 만일 옛 습관들로 살았던 자들이 새로운 소망에 이르러 더 이상 안식일들을 지키지 않고, 그러니까 토요 안식일 말하죠. 주의 날을 따라 그들의 삶을 산다면, 주의 날이고 주일이죠. 주일을 따라, 그러니까 토요 안식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따라 그들의 삶을 산다면, 만일 그러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를 떠나 살 수 있겠는가? 신약 성도들, 초기의 초대 성도들이 주일을 지켰다는 것을 보이는 그런 증거의 말씀이죠. 또 주 2세기 역시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트리포와의 대화라는 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도시에 사는 자들뿐 아니라 그 나라에 사는 자들도 다 일요일이라고 불리는 날에 성경 읽기와 기도와 권면과 성찬을 위해 모이곤 하였다. 그 회중은 일요일에 모였는데 그것은 이 날이 하나님께서 어두움을 변화시켜 세상을 창조하신 첫째 날이기 때문이며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의 부활의 날이 모든 새 창조의 시작이 되는 것이라고 일요일 집회에 대해서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도인 우리는 구약 성경의 모범과 또 장로 교회의 예배 모범대로 또 신약의 모든 성경의 증거와 또 속사도들의 이런 증거들과 더불어 주일에 온 가족이 세속 직업의 일들을 중단하고 매매를 금하며 오락을 금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킵니다. 그래서 세속 직업의 일들을 중단하고 매매도 금다. 주일날 사 먹지 말고 또 뭘 사거나 팔거나 하지 말고, 특히 오락을 금하고 텔레비 보지 말고, 또 세상적인 그런 신문이나 이런 거 너무 세상적인 대화, 세상적인 일들을 좀 하지 않고 주일 안식일답게 지키는 것이 좋다. 신약 성도들은 복음적 자유를 가지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되 구약시대의 성도들보다 못하게가 아니고 더 풍성한 방식으로, 구약 성도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더 풍성한 방식으로 거룩하게 주일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제5계명 보십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은 자녀가 부모에게 대해 가져야 할 태도를 가르칩니다. 공경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뿐 아니라 또한 노인과 청년, 스승과 제자, 고용주와 피고용인, 또 정부와 국민의 관계 등 연령적, 지위적 상하 관계에도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들을 존경하라는 거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죠.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은 칭찬하는 거죠. 칭찬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그러니까 부모 공경의 이 말씀은 좀 더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 제6계명 보십시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6계명은 사람의 생명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살인은 결투 혹은 폭동, 또 자살, 낙태, 안락사 등의 행위도 다 포함합니다. 그런 것을 다 금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된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이런 낙태는 좀 강하게 번역됐지만은 싸우다가 아이가 조기 출산하게 되면 조산한다고 그러죠. 조산하게 되었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아이가 살아서 나오면은 그래도 너무 조산했으니까 벌금 정도만 물지만은 재판장의 판결을 조차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조산하면서 아이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또
산모가 또 어떻게 죽거나 그러는 또 해가 있으면 그 말이겠죠.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눈이 상하면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했죠. 요한일서 3장에.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어린 생명을 조산하는 일에도 적용이 되고 또 형제 미움의 일도 성경은 적용합니다. 그러나 사형이나 정당 방위 혹은 정당한 전쟁 또 동물의 살해 등은 성경적으로 허용되죠. 그건 살인이 아니고 동물은 우리가 죽이는 것은 살생은 성경이 금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정당방위나 정당한 전쟁 또 공적인 사형 집행은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나중에 우리가 윤리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야 할 그런 문제고 또 다른 문제이죠. 출애굽기 22장 2절에 보면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정당방위의 그런 일을 말씀한 거죠. 제7계명 봅시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7계명은 사람의 순결성, 그 정조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부부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행위들은 간음에 해당하지요. 또 행위로 간음하는 것뿐 아니라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으로 정죄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이죠. 또 본문은 간음 외에도 부당한 이혼과 중혼, 또 근친상간, 동성애 등 모든 성적 탈선 행위들을 정죄한다고 보겠습니다.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8계명은 개인의 사유재산의 권리를 인정하며 도둑질, 강도뿐 아니라 사기, 횡령, 과분한 빚, 또 땅이나 집 등의 계약 위반, 또 거짓된 도량형, 투기, 고리대금 등의 부당한 경제활동을 정죄합니다. 레위기 19장 35절 36절에 보면 너희는 재판에든지 도량형에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그러니까 공평하게 하지 않으면 일종의 이것도 도적질이 된다는 말이죠. 또 시편 15편 5절에 보면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위에 별리로 대금한다는 말은 혹은 고리대금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그렇게 돈을 벌고 해야지 사기나 횡령이나 그렇게 하지 말고 투기도 좋지 않습니다. 고리대금도 좋지 않다. 투기도 그것을 너무 과도하게 무엇을 벌려고 하는 거죠. 정당하게 정직하게 적절하게 돈을 벌려고 해야 된다. 제9계명 넘어가 보십시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9계명은 말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을 금하죠. 이것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거짓된 비난, 남을 그냥 거짓되게 비난하고 중상모략, 또 거짓된 증언, 불공정한 판결, 아첨이나 과장 등도 사실은 거짓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 이하에 보면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려. 허망한 풍설은 헛소문이죠. 헛소문을 요새 말하면 가짜뉴스죠. 가짜뉴스, 헛소문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혹은 모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재판사건에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지니라. 아주 공명정대하게 재판을 하고 정직하게 증거하고 해야 된다. 10계명 보십시다. 내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기타 소유물을 탐내지 말지니라. 제10계명은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등의 죄의 근원이 되는 탐하는 마음을 품지 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탐심은 모든 죄의 뿌리와 같은 것이죠. 탐심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탐심이죠. 더 가지려는 마음. 그것이 죄의 뿌리가 되고 그게 욕심이죠.
욕심이 탐심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그랬죠. 모든 불평과 불만, 또 음욕이나 부정한 욕망, 또 물질로 인한 지나친 근심 등도 탐심의 결과라고 볼 수 있죠. 탐심이 있으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불평, 불만하고, 또 음욕도, 부정한 욕망도 탐심,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또 탐심이 있으면 물질에 대한 탐심이 있으니까 근심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늘 자족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탐심은 우상 숭배라. 골로새 3장 5절에는 그랬는데 그것은 하나님 대신 물질이나 또 육신적 쾌락을 최고 가치로 삼는 것이죠. 성경은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삶이죠. 자족하는 삶을 살면은 그러면 근심 걱정도 없고 불평 불만도 없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십계명을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도덕법은 바로 그 십계명의 요점이 있습니다. 그럼 도덕법의 목적,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도덕법의 목적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도덕법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의의 법이죠. 의의 법.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의가 됩니다.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게 살라고 뜻하시는데 그 의롭게 살아야 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그랬죠. 계명 지키는 것이 곧 의니까 무엇이 올바른 정직한 삶 또 의로운 삶인가 십계명대로 하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2절에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내용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도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율법은 신령하다 그렇게 표현. 율법을 우리가 낮춰 보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의 내용 자체는 의롭고 선하고 또 신령한 법이다. 하나님의 도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를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교훈인 것입니다. 자,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게 첫째고, 둘째, 도덕법은 사람들의 죄악됨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의의 법이지만은 율법으로 의를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대로 살긴 살아야 되는데 율법을 가지고 다 살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참 부족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율법의 두 번째 목적이 중요하죠. 로마서 4장 15절도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렇게 죄를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가 있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을 보이죠. 결국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참 많은 자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밝은 빛과 같아요. 빛이 비치면 방 안에 있는 먼지가 보이듯이 율법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 우리가 참 큰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도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 부족하고 누추한 모습을 보게 하는, 깨닫게 하는 마치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볼 때 비로소 내가 이게 좀 뭐가 묻었구나, 뭐가 좀 부족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듯이 말이죠. 셋째, 도덕법, 율법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런 목적이 세 번째 목적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몽학선생이라는 말은 아이들의 교사 같은 가정교사 같은 아이들을 학교로 인도하고 좋은 것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교사와 같은 것입니다. 인도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교사가 되어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되면 자인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이제 준비가 되게 될 것입니다. 자, 도덕법의 영속성 문제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십시다. 도덕법은 지금 말한 대로 이런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주신 이 도덕법은 영속성을 가집니다. 그것은 신약시대에도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이제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도덕법이 필요 없다, 율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덕법은 신약에서도 신약시대에도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성화의 목표는 의와 거룩, 즉 죄 없는 상태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구원입니다. 신약시대에도 율법을 어긴 것은 여전히 죄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는 것뿐이지 율법이 다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우리 모두들은 하나님의 법에 일치하는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약 성경은 여러 곳에서 도덕법을 어긴 죄들을 열거합니다.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신약 성경이 여전히 죄에 대해서는 죄다. 신약 시대에도 율법 어긴 것은 죄입니다. 죄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우리가 몇 구절 보면은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말했죠. 곧 모든 불의, 음란, 선통사본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지금 여기에 불의, 음란,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다 죄입니다. 여전히 죄입니다. 신약 안에서 성도들에게 그것들은 여전히 죄지 죄 아닌 것이 아닙니다. 또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또 자랑하는 자요, 또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약속 어기는 거죠.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 자요, 선통사본에는 또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죄의 목록과 같이 열거하고 있는데 여전히 다 이것들이 죄입니다.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이게 탐색, 남색은 바로 동성, 오늘날로 말로 동성애자를 가리킵니다.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탐남은 탐하는 것이죠. 또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는 욕자라는 자, 남을 욕하고 쌍욕을 하고 욕하는 그런 자들, 토색하는 자, 남의 거 강제로 빼앗는 거죠. 강탈하는 것이 토색인데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신약 성경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얻어도 여전히 음란, 우상숭배, 간음, 동성애, 또 도적, 탐, 술취함, 또 욕하는 것, 토색 이런 것들이 다 지옥 갈 죄, 천국 못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말이죠. 그런 죄에 해당하는 것이지 신약 시대에는 구원 얻은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이 그런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죠. 그거 다 그런 죄를 버려야 되고 멀리해야 돼요. 지옥 갈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성도가 범하면 안 된다 말이죠. 갈라디아 5장 19절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간음과 전동사본의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7계명 범하는 이런 죄들을 자세히 언급하고 또 우상숭배와 술수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6계명에 관계되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살인. 자세하게 많이 말했어요. 또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들이 다 육체의 일이고 이것도 천국 가지 못하는 그런 죄로 열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도덕법이 여전히 영속적이구나 하는 증거죠. 도덕법은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신약 시대도 그것은 여전히 죄입니다. 그러므로 도덕법은 구원 얻은 자들에게도 유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대로 살아야지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거죠. 로마서 7장 12절 14절 아까 읽었지만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도 사람이 율법을 법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오늘 신약 성도들이 율법을 폐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 얘기만 나오면 마치 은혜의 복음을 부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율법을 말한다고 율법주의 아닙니다. 율법으로 구원 얻는다고 말하는 것이 율법주의지. 구원 얻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킨다. 율법 강조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7절 19절에 주의 말씀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에 천국은 1차적으로 신약교회를 가르쳤다고, 이미 천국이 여기 시작되었다고 보는 신약교회를 가르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다 말은 하지만은 예수님 믿으면서도 이런 죄들, 크고 작은 죄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죄를 버리고 성화를 이루어서 주의 형상을 이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럴 죄를 짓는 그런 성도들도 많고 심지어 교역자들도 많아요. 그것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의 말씀에 그런 천국에서 작은 자예요. 그렇게 하면 혹 구원받을지는 몰라도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은 구원받은 중생한 자는 죄를 계속 지어도 안 되지만은 혹 믿어서 구원받는다 하더라도 작은 자에 불과하다. 정말 큰 자가 되려면 말씀 계명을 순종해서 성화를 이루고 주의 형상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 그 말이죠.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19장에 보면은 19장 5절 6절에 이런 내용이 있죠.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오늘 도덕법의 영속성을 말하는 그런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거기에 19장 5절에 보면 도덕법은 모든 사람들 즉 다른 이들뿐 아니라 또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도 그 신자들이죠. 받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도 영원히 그것을 순종할 의무 아래 두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폐지되지 않은 것이에요. 영원히 도덕법을 우리가 지켜야 할 순종의 의무 아래 있는데 그것은 단지 그것에 포함된 내용을 생각해서 뿐 아니라 또한 그것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해서도 그러하다. 그리스도께서도 복음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도 이 의무를 해제하지 않으시고 크게 강화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방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지 않았다. 완전케 하기 위하여 왔다. 누구든지 작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지키는 것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신앙고백 19장 6절을 보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참 신자들이 행위 언약으로서의 법 아래 있어서 그것에 의해 의롭다 하심을 얻거나 정죄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행위 언약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서 법을 지켜야 의롭담을 받고 법 못 지켜서 정죄받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말이죠. 이미 예수님 믿고 은혜로 의롭담을 받았어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다른 이들에게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에게도 구원 얻은 그들에게도 크게 유익하다.
율법의 유익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생활의 규칙으로서 율법을, 도덕법을 생활의 규칙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도덕법을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주야로 묵상하고 지키는 것이 옳은 거죠. 생활의 규칙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들의 의무를 알려주므로 그들이 그것에 따라 행하도록 지도하고 속박하고, 지금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율법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에 따라 행하도록 지도하며 속박하고, 또한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삶에 죄악된 부패성들을 드러내므로 그들이 그로 인해 자신들을 살펴 죄를 더 깨달으며, 율법을 볼 때 우리 속에 이렇게 죄가 많구나, 내가 율법을 잘 못 지켰구나, 부족이 있구나 깨닫게 된다. 또 죄 때문에 겸손해지고, 깨닫게 되니까 겸손해지고, 죄를 미워하게 하고, 이 죄가 참 나쁜 거로구나 미워하게 되고, 그것들과 함께 그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순종의 완전함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보게 하기 때문이다. 더 예수님의 의가 더 필요합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율법을 멀리하지 않고 오히려 가까이 해야 된다는. 또 계속 읽어보면 마찬가지로 그것은 중생한 자들이 그들의 부패성을 제어하는 데도 유익하다. 중생한 우리 구원 얻은 자들도 율법을 통해서 부패성을 제어하는 데 유익이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를 금하기 때문이며 죄짓지 말라, 그렇게 율법을 말하고 있고, 또 그것의 경고들은 비록 그들이 법 안에 경고된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을지라도 심지어 그들의 죄들도 마땅히 무엇을 받아야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정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죄 지으면 마땅히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 어떤 벌을 치기 있고 어떤 우리가 재앙을 받을지를 알게 된다. 또 그들이 이 세상에서 그것들 때문에 어떤 고난들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느끼게 된다. 같은 방식으로 그것의 약속들은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과 그것을 행한 경우에 비록 행위 언약으로서의 법에 의해 그들에게 당연한 것으로는 아니지만 어떤 복들을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렇죠? 잘못할 때는 어떤 벌이 있는지, 징계가 있을지, 또 잘 순종하면 어떤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실지 좀 생각하게 된다는. 따라서 법이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지하기 때문에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는 것은 그가 법 아래 있고 은혜 아래 있지 않다는 증거는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열심히 누가 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려고 막 이 저 사람 율법주의야, 은혜 아래 있는 자가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신앙 고백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율법을 저버리고 나가는 걸 우리가 반율법주의라고 그랬죠. 반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지만 도덕법은 지켜야 된다. 그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다. 도덕법은 강조하고 힘써 지키고 나의 부족을 늘 성찰하고 계명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게 두 번째로 율법에는 의식법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죠. 의식법. 둘째로 의식법은 무엇입니까? 의식법은 할례, 성막제도, 제사들, 절기들, 정결, 부정결의 음식들, 또 11조도 의식법에 속하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성막제도, 제사들, 절기들, 정결, 부정결의 음식들, 음식법이 있죠. 그리고 11조 이런 것들을 의식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19장 3절에 보면 의식법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도덕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 외에 하나님께서는 미성년의 교회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몇 가지 모형적 규례들을 담고 있는 의식법들을 주시기를 기뻐하셨는데, 그것들은 부분적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들, 행위들, 고난들, 은택들을 예시하는 예배에 관한 것들과 부분적으로 도덕적 의무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제시하는 것들이다. 이 모든 의식법들은 이제 신약 아래서 폐지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식법들의 한 부분은 예배에 관한 것들인데,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들을 예표합니다. 예를 들어 성막제도가 의식법이죠. 성막제도에서 번제단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또 물대야죠. 물대야는 그의 성결함을, 또 떡상은 그가 생명의 떡 되심을, 또 촛대는 그가 세상의 빛 되심을, 또 향단은 그의 중보 기도를, 또 속죄소는 그의 대속 사역을 예표한다고 하겠습니다. 제사들도 의식법인데 제사들에서 번제는 그의 완전한 순종과 속죄 사역을, 소제는 그가 자신을 즐거이 드리심을, 또 화목제는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심을, 또 속죄제와 속건제는 그의 속죄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뜻이 있습니다. 의식법은. 또 절기들에서 안식일은 그가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셨음을, 또 유월절은 그가 친히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을, 또 보리 초실절이라고 했죠. 무교절에 그 일에 있는 보리 초실절은 그의 부활을, 그러니까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리 초실절은 3일 만에 그가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흥미로운 뜻이죠. 그리고 맥추절은 그의 속죄 사역에 근거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의 열매들이 맺힘을 보이는 뜻이 있고, 나팔절은 그의 속죄의 복음을 전파함을, 속죄일 전에 7월 1일 날 나팔절이죠. 7월 12일 속죄일인데 속죄일은 그의 단번 속죄 사역을,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7월 14일부터 하는 수장절은 그의 속죄 사역으로 구원 얻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감을, 그리고 안식년은 그의 속죄 사역으로 인한 참 안식을, 그리고 희년은 그의 속죄 사역으로 인한 만물의 회복을 예표합니다. 자, 도덕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은 죄 씻음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체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의식법은 이런 예배에 관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도덕적 교훈을 주는 내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할례는 언약에 당연히 내포된 성결과 순종을 교훈하는 뜻이 있습니다. 또 제사들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속죄를 예표하지만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순종과 헌신과 감사와 교제도 교훈하는 뜻이 있습니다. 또 절기들은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는 뜻이 있고, 11조도 제가 의식법에 지금 여기에 부류해 두었는데 11조도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교훈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11조도 그런 의미에서 의식법적인 뜻이 있습니다.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는 절기의 의미는, 또 11조는 모든 물질이, 우리의 모든 소득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교훈하는 뜻이 있습니다. 정결 부정결의 음식법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교훈하는 뜻이 있습니다. 의식법들이 보이는 도덕적 교훈들은 신약 아래서도 여전히 중요하고 강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눈과 귀와 마음의 할례를 받아 거룩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항상 순종과 헌신과 감사와 교제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섬겨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인 하나님의 날인 줄 알고 섬기고, 또 우리의 물질의 소득의 10분의 1뿐 아니라 그 이상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11조는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헌금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입니다. 구약 시대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받은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소득의 11조 이상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다 도덕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의식법 자체는 신약 아래서 폐지되었다고 보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속박하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더 이상 구약 성경의 의식법들의 의무 아래
있지 않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19장 3절은 이 모든 의식법들은 이제 신약 아래서 폐지되었다.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의식법의 폐지를 교훈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이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죠. 거기 보면 먹고 마시는 것과 음식법이죠.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들을 인하여, 원문에 안식일들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그건 판단이라는 말이죠.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의식법들을 하나의 예표다 말하고 그 핵심은, 그 실체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로마서 14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전통사본에는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는 특별히 의식법을 포함한 율법 제도의 폐지에 대해 분명히 가르친 성경이죠.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에 보면 전액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폐하고, 구약을 말해서 구약의 율법을 폐한다.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래서 사실은 신약시대와 구약시대가 다 다르죠. 구약은 율법 중심의 그런 제도였지만 신약시대는 복음 중심의 제도로 바뀌었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친 것이죠. 히브리서 8장 13절도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옛 언약 구약을 말하죠.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고, 히브리서 10장 1절도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어떤 이가 오늘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성경에 명령된 바라고 주장하는 어떤 이단들이 그렇게 하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등이나 이런 이단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그 주장은 잘못입니다. 성경을 곡해 오해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유월절만 지키라고 명령하지 않고 10가지 절기들에 대해 다 명령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할례와 제사에 대해서도 분명히 명령하였습니다. 우리가 의식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시 말하지만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한 예표의 의미가 핵심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또 히브리서 분명히 그런 증거한 것과 같기 때문에 구약의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에는 구약의 절기들을 지키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지키지 않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신약교회가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등을 지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성경에 명령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성경은 그런 거 절기 지키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것이 가지는 신앙적 의미와 유익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감사의 뜻이 있고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에 대한 감사의 뜻이 있고 또 추수감사절은 가을에 하는 모든 추수에 대한 감사의 뜻이 있는 것이죠. 이런 절기들은 교회가 스스로 정하여 지키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절기들을 지키거나 안 지키는 것 때문에 서로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판법 간단하게 좀 생각해 보십시다. 셋째로 재판법은 신정국가로서 이스라엘에서의 민법, 상법, 형법 등 사회생활에 관한 법입니다. 그래서 사회법 혹은 시민법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재판법. 출애굽기 21장 1절에 율례라는 원어는 미슈파팀이라는 말은 판단들이라는 뜻으로 재판법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재판법의 한 예를 보면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죽이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소 한 마리 도적질해서 팔아먹으면은 소 다섯으로 갚아야 된다. 또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지니라. 이런 법들. 이것이 소위 이제 그런 재판법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어떤 법이 도덕법에 속하는지, 재판법에 속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구약 성경의 어떤 법이 신약 성경에서 인정된다면, 신약 성경에 교훈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도덕법이죠. 혹은 그 이유가, 그 구약에 있는 법의 이유가 영구적이면 신약 시대에도 유효한 도덕법이라고 보고, 그 외에는 재판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의 재판법들은 신약 아래서 역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법이 폐지됐고 재판법도 폐지되었습니다. 도덕법만 영속적이고 유효하다.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 나라에서 사용되었던 법들은, 재판법들은 오늘날 세속 사회들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겠죠.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그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참고하죠. 법학자들이 그것을 참고할 뿐입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19장 4절에 보면 또한 한 정치적 집단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재판법들을 주셨는데 그것들은 그 백성의 국가와 함께 끝났고 지금은 그것들의 일반적 정당성이 요구할 수 있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도덕법 좀 자세하게, 그 다음에 의식법도 좀 자세하게, 그리고 재판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해 봤습니다. 율법은 이처럼 도덕법, 의식법, 재판법 등 세 가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덕법은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고, 의식법은 죄인을 구주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사람은 죄로부터 구원 얻어야 하고 구주 예수님을 믿고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의 구원을 얻은 자들은 이제 도덕법을 지켜야 한다. 그것을 우리가 요점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 얻고 구원 얻은 자들은 이제 우리가 의식법, 도덕, 재판법은 우리에게 지금 해당 사항이 없지만은 도덕법은 영속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 내용은 경건과 도덕성이죠.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께서 주신 도덕법은 영속적이고 또 그것은 우리에게 생활의 규칙이 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 믿고 구원 얻도록 인도할 뿐만 아니라 구원 얻은 후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도덕법에 따라서 경건하게 살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또 도덕성이 있는 그러한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습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작은 죄라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많이 내려 주옵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